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를 장악하여 그 생명의 빛으로 천국까지 끌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전부 다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전부 다 한번 찾으시면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이 깊다.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우냐? 낮이 가까웁니다. 자, 이 세상은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밤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낮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이 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이나 예수가 있는 사람이나 밤이 찾아올 때가 와요. 이제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 낮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다. 왜? 빛을 비추니까 이 빛을 통해서 갈 바를 알고 행할 바를 알고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밤이 깊다,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전부 캄캄한 밤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의 빛을 비춥니다. 모든 심령의 빛이 비춰져. 근데 빛이 비추어지지만 그 빛이 심령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심령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지난번에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이것이 자존심이든 세상적인 욕심이든 아집이든 쓸데없는 고집이든 이것이 워낙 강하니까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도 워낙 자아가 강하니까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왁구로 완전히. 그래서 빨리 이걸 깨부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마태복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 네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인해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빛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가로막는 이 왁구를 쳐부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왁구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밤이 깊었지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비춰줬으니까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라.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제 뭐로 갑옷을 입어라? 빛으로 이제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인류가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제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느냐?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자 우리 인간을 죄에서 마귀 사단 귀신에서 건져내고 구원해야 돼. 두 번째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은 절대적인 거야. 이거는 상황적이거나 이것은 어떤 이거는 뭐 상황적이거나 어떤 이거는 이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돼. 자,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된다 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계획을 세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 돼지가 꿀꿀꿀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 하고 돼지가 죽이겠어요? 인격이 없는데 소가 죽이겠어요? 뭐 사자에게 사자를 풀어놓으면 사자가 뭐 물어 죽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 죽이진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누가 죽여야 돼? 사람이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시네. 우리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선하게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이 자 오늘 아까 이제 일부 시간에 말했어요. 사울 왕에 관해서 사울 왕이 악신이 듭니다. 악신이 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예지야? 악신이 든 이유가 뭐라고 그래서 불순종해서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을 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니까 악신이 들어왔어. 다시 말해요.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멜렉을 쳐부숴라. 아멜렉을 쳐부술 때 난 아멜렉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때 그들이 너희에게 행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아.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들이 기르던 양, 짐승, 새끼 모든 가축도 싹 다 죽여버려. 근데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저게 무슨 소리냐고, 저거 왜 죽이라고 했더니 안 죽였냐고. 그거요 하나님의 제사하려고 했죠. 변명했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했어요. 변명할 때 이제 어떤 행위가 나타나. 이제 계속 죄를 변명하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딱 찾아왔을 때 그 외부적인 환경이 뭐냐? 여자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외부적인 환경이 딱 사울에게 미치니까, 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부딪히니까 여기서 막 시기가 일어나서 분을 내면서 그때 이제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근데 그 악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악신 바로 앞에 뭐라고 수식어 있죠? 악신을 뭐라고 수식었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그랬어. 악신도 누가 부려? 때로는 적당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악신도 부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신 부린다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왜? 그러면 아무에게나 악신 부리게 하겠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서 사람을 이제 미궁에 빠뜨리겠습니까? 뭐 시궁창 속에 빠뜨리겠습니까?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말해도 깨닫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대.
자, 성경을 가만히 안 읽어도 그냥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에 이거는 필요 절대적인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대. 피조물 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지.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꼭 절대적으로 하나님도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사건. 이건 피할 수 없는 사건. 예수님,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 과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용당한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어떻게 사용당해서? 악하게 사용당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악하게 사용당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사용할 때 이들은 악하게 사용당했는데 어떻게 사용당했느냐? 예수님이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습니까? 무턱대고 막연하게 죽은 게 아니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죽인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감정으로 그냥 때려 죽인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보셔요. 막 이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미워 밉기 때문에 그냥 쳐 죽인 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준비 없이 쳐 죽인 게 아니라 합리화, 합법화, 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법이 뭐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죽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서 입장에서는 합리화죠. 확실한 합법화죠. 법으로 죽였으니까. 자, 무슨 법으로 죽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의 죄죠.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또 안식일을 범하는 죄, 또 다른 기타 등등의 죄가 있는데, 요 죄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저거 신성을 모독하는 놈이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였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었다고 예수를 그렇게 이제 제1계명 2계명으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꼭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쫓아내고 안식일에 이제 능력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비벼서 꺾어서 밀 비벼서 먹고 안식일을 범하네. 이때 당시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호주머니에 돌을 들고 다녔어요. 손이나 호주머니에 돌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다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뭘로 죽였어? 율법으로. 그러니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연구 많이 하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었어. 악한 영이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악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 속에서, 자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깨달으면 은혜 받지 않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왜 모를까? 성경을 보아도 왜 모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근데 창녀가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16장인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씨,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가정에 여자로서 한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에서 대를 잇는 것은 여자의 사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가정에서 어떻든 그 가정에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여자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왜 창녀로 둔갑시켰을까? 말씀을 똑같이 읽었는데 어두워서, 말씀을 읽어도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도 어둠 속에서 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겠어요? 마귀역사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는 거 하나님의 뜻 맞아요. 맞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으니까. 맞는데 자기 자신들은 악하게 사용당하는데 뭘로 사용당하는 줄 알아? 선하게 사용당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 속에서. 그래서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라고 할 때, 여기 회개하라고의 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자 보세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와 선지자 요한이가 회개하라고 할 때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와, 그리고 오늘날 회개하라고,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의 회개의 의미와 단어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 요한이가 회개하라고 할 때 원어는 메타노이테 또는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선지자 요한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강조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니들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어. 빨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해. 잘못된 지식을 고쳐.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죄를 해결받아야 의로운 거야. 예수로 죄를 해결받아야 의로운 거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빨리 수정하고 고치라는 거야. 그리고 선지자 요한이가 계속 회개를 선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요단강에 들어와가 물살을 가르면서 들어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요단강 밖에서 팔짱을 꼈는지 안 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뒷짐을 졌는지 안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어떤 사람은 뒷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서 있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에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하니까 자기 자신들은 물속에 안 들어오고 강 밖에서 그들을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 고통당하는 거지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요한이 회개의 선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더라 이 말. 선지자 요한이 아무리 회개를 선포했어도 요한의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왔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의 종이 아무리 애절하게 애타게 간곡하게 설교해도 만약에 못 들으면 정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변화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의 영적인 순리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해의 믿음을 빨리 수정하고 오해의 믿음을 빨리 고쳐야 돼. 율법을 오해하니까 오히려 그 율법의 잣대로 자기들은 의야, 자기 자신들은 의롭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의로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땐 완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악하게 사용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게 쓰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악하게 썼으니까 내가 너희들 어쨌든 썼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죄값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악하게 쓰십니까? 아무나 악하게 쓰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배타하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악신이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 지난주에 말했어요.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 여기에 빠져 있어서, 여기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니까.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썼어도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신령해야 되고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해가 얼마나 무섭냐. 그러니까 아무나 악하게 쓰시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2장인가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자 읽어보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아시겠어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있고, 앞쪽 게 있을 것 같은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둔대.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둔대.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의롭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거룩하게 자는 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룩하게 지켜주신대. 이 소리가 뭡니까?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아무리 회개를 선포해도 눈을 닫고 귀를 확 닫아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때 당시 90년도 이제 90년도 초반, 90년도 중반에 90세, 92세인가 그랬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신방 가면 이제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옆에 바싹 붙어서 막 여기를 막 더듬어. 그러면 이제 막 손을 막 떼진 않고 막 더듬을 때 손을 딱 잡고 가만히 이렇게 딱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 막 빼려고 그래. 왜냐면 더듬으려고. 습관 같아. 이분은 손잡벌인데 완전히. 내가 손잡벌이었나? 그때 아들벌이었나? 손잡벌이었나? 아들벌이었나? 자, 애들 삼촌벌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면, 나는 목사님, 나는요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보고 그래요. 난 눈도 다치고 귀도 다쳤다는 거예요. 나는 입도 다쳐서 아무것도 말도 못해요. 근데 말은 엄청나게 잘해. 다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 보세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딱 불의한 일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첫째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사로잡혔다면 빨리 나와야 돼. 그런데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더러운 것이 계속 놔두면 누적이 놔두면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쓰세요? 악하게 쓰시고. 이런 사람을 악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너무 답이 쉽죠? 너무 답이 쉬운데 어두우면 분별이 안 돼. 어두우면 내가 불의에 속해 있는지 의에 속해 있는지, 더러움에 속해 있는지 거룩함에 속해 있는지 어두우면 분별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많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면 그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계속 이어서 설명하려면 이들이 누구냐, 이 선지자 요한이가 이들을 누구라고 말했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악하게 사용당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으니 그 독사의 자식이 행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어서 그 도구로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죽이느냐, 이것까지 쭉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이들을 누구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다. 마귀의 자식,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율법을 오해하면 율법의 잘못된 잣대로 독사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의 잣대로 의로운 자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불의의 잣대로 예수님을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의롭다고, 의로운 잣대, 왜 율법을 안다는 거, 충분히 의로운 잣대로 거룩하신, 전능하신, 진짜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자, 두 번째 누가 있어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 사람, 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쓴 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야. 지난주가 지난주에도 가룟 유다에서 말했죠. 1부 때 얘기했는지 2부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욕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어떤 욕심이지? 가룟 유다가 어떤 욕심이 있었지? 돈 욕심이요. 돈 욕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회개를 맡았어요.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회개했지만 회개를 한 번도 못했어요. 뭔 소리인지 알죠? 이건 쪼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재 개그라고 그러나, 요즘 말로 아저씨 개그예요. 3년 6개월 동안 회개했지만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 300자 회개했어요. 돈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할 때 이 돈이 지 돈이요, 지 돈이요, 자기 돈이 아니야. 남의 돈인데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여긴 거야.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참,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누구의 자식이래?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자식이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지만 이건 가룟 유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초월하지 못하면 뭘로 사용당하고 있어요?
요 악하게 불의의 병기로 악하게 사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진단이 되지 않고서 내가 과연 이 돈에 얽매여 있는가, 돈의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 돈의 욕심을 믿노라고 말하면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건 분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돼서 감사헌금을 드려야지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자꾸 막 10만 원에 대한 감동이 오는데 또 한쪽 구석에서는 5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그래서 5만 원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가 있죠. 그게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감사헌금 하셨어요?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연골이 없다며요. 연골이 없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제 또 이게 기도를 막 하고 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파스 붙인 것 그냥 시원해지더니 뭔가 주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대. 그랬더니 좋아졌대, 치료가 됐대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 얼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조사를 해봐야 돼서 조사관을 파견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잖아요. 크신 은혜의 역사인데,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드는 감동이 있을 거 아니야. 막 예를 들어 치료받을 때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라고 막 그 기쁨 속에서 받았던 그 감동이 있어요. 그 기쁨 속에서 찾아오는 감동이 있어. 기쁨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 기쁨 속에 찾아오는 감동 기왕에 한번 많이 해보십시다. 1,000만 원이라 해보십시다.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내가 미쳤지, 왜 1,000만 원이요? 1,000원만 할까? 그런다면 이게 뭐요? 욕심이에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사용당한대? 악하게 사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 구원을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룟 유다처럼 누굴 쓰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병기,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적당히 쓰신다는